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직분에 따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 자녀의 기도. 그리고 오늘은 성도의 기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민의 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도, 곧 믿는 자들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종교든 다 기도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종교의 보편적인 특징이 기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행위, 그 모습, 그 태도가 기독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모습, 같은 태도, 같은 것을 빕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 또 가정의 어떤 필요, 자기 장래에 대한 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하주고죠. 특별히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 이상하게 무속 신앙이 많이 이제 유행을 타고 있어요. 예능에까지 막 무속인들이 나오고 무속인들이 중심이 되는 예능도 나오더라고요. 무속 신앙이 이제 주목된다는 것은, 부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대 한 종교학과 교수가요, 무속 신앙의 역사와 어떤 패턴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할 때마다 무속 신앙이 이제 드러나는데, 근데 이 무속 신앙이 이제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성 종교가 굉장히 이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때,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무속 신앙의 어떤 모습이 이제 그 기성 종교 안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가 굉장히 뭡니까? 이 무속 신앙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들이 부흥할 때 굉장히 무속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종교 안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어떤 축복의 신앙이 많이 강조되는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무속 신앙이 이 종교계 안으로 스며드는 거죠. 근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떤 기성 종교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때 무속 신앙은 사회 안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속 신앙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그만큼 기성 종교들이, 특별히 기독교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무속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막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가 다시 좀 바르게 서고 또 역할을, 사회를 건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고요와 평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고요와 평온은 법이 바르게 시행되고, 그렇죠, 질서가 지켜지고, 예. 그런 공적인 역할들이 바르게 수행됨을 통하여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거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어쨌든 뭐 무속 신앙이든 어떤 종교든 다 기도하는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무속인들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독거 노인들을 돌아보는 이제 생활보호사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담당하는 분 중에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배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손님을, 이제 이분들은 은퇴하면 손님을 안 받답니다. 손님을 안 받는데,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한다.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손님을 받으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양심적인 측면이 있다. 무속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다면서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많이 온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모든 종교,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여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첫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요, 공로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의 기도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공통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 들어준다. 하늘을 감동시키면 된다. 그래서 백일 기도, 천일 기도 합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서 지성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모든 종교의 기도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 기도의 보편적인 교리예요. 보편 종교에.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히 한 것은 내 공로가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한 건데, 내가 수고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이요, 남이 알아주지 할 때 섭섭할 때요, 자기 열심히, 자기 공로인데 못 알아주니까 기도를 공로처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요, 공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경의 교리를 이탈하면요, 기도에 대해서도요, 잘못 가르칩니다. 공로처럼 가르치는 거죠. 보편 종교의 기도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중세 시대 교회가 기도를 공로로 가르쳤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 기도의 시간을 빼먹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이 교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얽매이겠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가지고 막 이 뭡니까? 기도의 부심, 기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걸 가지고 기죽이죠,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은연중에 그런 새벽 기도 와야 좋은 성도,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성도, 이런 기준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특세 있는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중세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지켜야 될 기도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루터 선생이 이제 수도원에서 있을 때 새벽 기도를요, 새벽 2시면 시작합니다. 2시에 첫 번째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종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 성호를 긋고 침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옷을 입고, 이제 겉옷을 입고, 수도사 옷을 입고 이제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배당 들어가면서 성수를 자기 몸에 뿌립니다. 이 로마 교회는 성당이라 부르잖아요. 성당, 집당자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 우리는 성도, 사람이 거룩하다. 물이 거룩한 도, 무리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은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쨌든 성당이 되려면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성수, 거룩한 물, 세례의 물, 탁 예배당 들어오면 입구에 있습니다. 그걸 꼭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제대라고 해서 성찬상, 우리 성찬상 있잖아요. 성찬상을 제대라고 부릅니다. 제대, 제사의 제단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강단은 한쪽 편에 있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그게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성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항상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당이 되는 거예요. 왜? 성수를 뿌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요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 기도회가 3시간에 한 번씩 있다. 야, 3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 3시간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면요. 야, 근데 진짜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어떤 이 자격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그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천국 가야지. 그런 어떤 자부심,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강요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요, 다른 일과 시간에 그거 채워야 돼요. 보충 기도, 보충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루터 선생이 설교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밀린 기도의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밥도 안 먹고 골방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기도 시간을 채웠어요. 그때 루터 선생이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그 따옴표 안에 제가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죠? 교회 기도 시간을 지금 여러분 주 40회 뭐 요즘 근무 뭐 40시간 근무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주 10시간 기도하십시오. 체크리스트 주고 못 채우면 예배드리기 전에 밑에 이제 골방에 갇혀가지고 기도 시간 채우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루터가 그 시간을 채우는 것 때문에 미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기도 시간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기도 시간을 채운 일은 이젠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도의 짐, 내가 질 수 없는 짐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짐, 살아가면서 힘든 어떤 그런 짐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짐입니다. 의무적인, 의무방어전, 기도, 그다음에 헌금, 수행.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무겁고 얽매인 것으로 짐을 지우는 거죠. 루터가 이 기도의 짐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눌렸죠. 그러다가 그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교훈을 깨닫고 비로소 그 무거운 기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뭡니까? 이 기도 시간 채운다고 피곤해가지고 주말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 시간 채운다고 막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루터 선생님 이 무거운 기도의 짐을 끌어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루터에게 기도의 삶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밴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후에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터 선생은 기도 없이는 어떠한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둘째로 성도의 기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5절에서 6절 말씀. 뒤에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는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자체는요, 이 기도적 행위 자체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적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 번제드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에 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례적인,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눈에 보여집니다. 기도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기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듣게 하는 거죠.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간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했죠.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그 형식이 있어서, 그리고 잘못된 내용,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은 잘못된 형식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시고 참된 형식과 참된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죠.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입니다. 노른자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기도회 할 때
소기름 문답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할 것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는데 세 가지 핵심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왕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의 방식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주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그 나라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한지 압니까?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내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합니까?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다. 내일 애들 먹을 게 없는데 고민합니다. 자녀는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막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 생겨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성경 중심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루터 선생이 자신의 책을 내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는 기꺼이 저의 책이 전부 사라져 버리고 소멸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양 본보기가 되며 사람들이 성경 외에 그리고 성경과 나란히 수많은 책들을 수집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신뢰하며 시간이 흐르면 저의 책들이 점차 먼지에 쌓여 잊혀가리라는 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계속해서 존속되어야 하며 성경 그 자체를 읽지 않는다면 저의 책은 결코 아무 유익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책을 쓰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에 그는 자기의 책이 전부 사라져버리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책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책은 사라질 것이고 먼지가 쌓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보존될 것이다. 그 루터 선생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일은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경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바꾸어 줍니다. 교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필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필요 때문에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한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의 대가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른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래 길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시편을 펼쳐서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루터 선생의 글을 보면요 기도하기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당장 시편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 내서 읽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시편,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그들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지치지 않고 또 틀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과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변주하는 거죠. 거기서 더 자기의 방식대로 그것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넣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이 저 자신과 모든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무참히 깨지고 갈라져 제 잘난 맛에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단들과 교권주의자들, 거짓 교사들과 열광주의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며 수치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과 교회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며 가증스럽게 자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돌이켜 세워주시며 막아주소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사람들을 돌려 세워주시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참되고 순수한 가르침을 받아 선하고 거룩한 생활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변화되기를 꺼리는 이들을 막아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며 더럽히는 자들이 가련한 자들을 속이고 부추기지 않도록 그들의 악행을 막아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상황에 적용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5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편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열심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 몰라도요 열심으로는 기도를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금방 식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으려면요 주님의 본을 곧 주님에게 배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도,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 기도의 루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벤트적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습관이란 말은요, 어떤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관례적인 규칙, 공적인 규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통적인 관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요, 어떤 내 개인적인 성향,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교회적인, 공적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교회의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습관을 따른 기도의 삶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광고를 하고 했는데, 제 이 대중적인 권면은 크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교회에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열심히 했던 새벽 기도는 아주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른 기도가 성도들의 삶을 지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의 삶을 습관화드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고민들, 또 그런 제안들, 또 그런 훈련들, 또 그런 인도들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반복이고요, 둘째는 미루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반복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미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루터 선생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습관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는 거죠. 대단히 심플한 그런 기도의 제안입니다. 네, 이 기도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멀리 해야 된다 하면서 그가 경고하는 게 있는데, 이 일을 마치는데 1시간도 안 걸릴 텐데 이 일만 마치고 기도해야지. 그죠? 요거 조금만 더 보고, 이거 조금만 더 하고, 금방 마치는데 미루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제 오늘은 이게 좀 급하니까 자꾸만 뭔가, 그죠? 모임이 자꾸 생기고, 과제가 있고, 요거 끝내고 이거 일하고 그러고 하지,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루터 선생은 이런 생각이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탄이 우리 옆에서 매우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매우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그 쉬지 말고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쉬지 말고라는 말 속에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밑바닥이 뭡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낙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조건일 수 있죠. 수많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밑바닥, 내 영혼의 밑바닥, 내 육체의 밑바닥,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현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좀 회복되면 기도할게.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같이 기도합시다.